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제 8살 아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여줘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뉴스 같았지만 그러나 그 8살 아이하고 같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뉴스라는 것이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은 그런 것들보다는 끔찍하고 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거친 세상 속에 있지만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빼앗겨 있었던 이 안식과 쉼을 다시금 회복해 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땅히 우리 주가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주가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쉼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내셨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안식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일을 하러 교회 온 것인지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일명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 삶 속에 그 주님 주시는 쉼이 없다.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굳이 다른 복음으로 떠나간 것 그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이 쉼과 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죄요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쉼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왜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안식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쉼이 없고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등에 메어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등에 메어져 있는 이 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어느 날 책을 읽고 자신의 등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이 매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도무지 그 죄의 짐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도시가 망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커다란 짐이 지어져 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곧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신의 등에 지어져 있는 짐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이 도시가 곧 망할 것이니 함께 도망가자라고 말하죠. 이 간절한 크리스천의 요청에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족들은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을 비웃고 야단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등에 있는 짐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을 윤택해 해주고 내 삶의 활력소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등에 지어져 있는 이 짐들이야말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진 자라고 진단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주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등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쌓여 있는 짐들 중에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정말 쓸모없는 짐 하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짐이 어느새 우리의 등 뒤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수고롭게 만드는 백해 무익한 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은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취미는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혹시 바둑을 두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바둑을 조금 배웠었는데 이 바둑은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고 있으면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아도 바둑이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에 바둑판이 그려지고 이걸 이렇게 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 바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인터넷으로 늘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 바둑을 두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바깥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을 것인데 나는 집에서 건전하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바둑을 두었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근무 시간에도 바둑을 두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건전하게 좋게 시작한 취미였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한번 버텨봅니다. 이것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답답한 삶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취미가 너의 짐이요 너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둑을 완전히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취미 하나를 포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다시금 자신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싸늘하게 식어져 있던 자신의 심령이 뜨겁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겁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쓸모없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속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짐은 나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단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헛된 짐, 무거운 짐을 가득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버리며 그것을 끊으며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29절 찾을 수 있는데요. 29절은 두 개의 중요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매다라는 동사하고 다른 하나는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저는 멍에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멍에가 무엇인지 보셨을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승의 어깨에 얹는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 멍에가 하나 딱 어깨에 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짐승이 그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멍에라는 것은요,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되면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 그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 멍에라는 것은 둘이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메고 있었던 멍에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종의 멍에 매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종의 멍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멍에 매여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시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나의 멍에를 메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그 왼편이나 오른편에 있어서 너를 잡아 이끌던 그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라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둘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의 멍에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멍에와 종의 멍에는요,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멍에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멍에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었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멍에는 어떤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면
그 주님은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떼를 부리고 억지를 쓰고 있으면 겸손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주 좋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죄의 멍에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를 사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다려주며 우리를 만져주며 우리를 다독여주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의 멍에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기꺼이 멍에를 메어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보다 좋은 분은 없고 그분보다 부드러운 분은 없으며 그분보다 따뜻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다시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안식이요 쉼인 줄 깨닫고 정말 그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을 때 과연 그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찾고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29절 말씀은 두 개의 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매다라는 동사였었죠. 또 두 번째 동사는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자 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확히 들어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 그 멍에도 힘이 듭니다. 그 멍에도 아픕니다. 멍에란 것이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참고 견디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가운데 멍에를 메어본 소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짐승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그 어깨에 가해지는 그 압력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꾸준히 그 멍에를 맨 짐승은 어깨에 굳은 살이 생겨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짐승은 말랑말랑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소가 멍에를 수월하게 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어깨에 굳은 살이 배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기타를 치면서 깨닫습니다. 처음에 기타를 치면요, 손가락 끝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느다란, 그게 쇠 줄이거든요. 그 가느다란 줄이 내 손가락 가장 약한 부분을 짓누르고 들어오면 어떨 때는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갗이 다 벗겨져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산 유로교에 와서 기타를 안 잡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배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이 확연히 다릅니다. 왼손은 딱딱하고요, 오른손은 말랑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 쉼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한번 메어 보았을 때 그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어느새 도망쳐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서 덜컥 메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멍에를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술에 배부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그런 요술 같은 믿음은 없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 그 자리를 참고 견디어서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아까 제가 배운다라는 동사가 습관이 된다라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비로소 안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굳은 살이 배기기 전에 도망합니다. 굳은 살이 이제 배기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멍에 매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멍에를 맬 수 없고 그 멍에를 맬 수 없으니 어떤 쉼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멍에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살리며 일으키며 쉼으로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은 가장 온유한 음성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래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그 멍에를 메어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이 멍에 매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그 주와 함께 즐거이 멍에를 매므로 이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무엇이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쉼과 다르죠. 세상이 주는 그 쉼은요, 육신의 쉼, 육체의 안식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중심에 이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육신에 쉼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쉼은 흔들리는 쉼이요, 그 쉼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게 되면 내 마음이 쉼을 누립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힘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이 쉼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말 그 얄팍한 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쉼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에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불어 넣어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폭풍과 몰아치고 밖에서는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중심이 쉼을 누리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완전한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